아멘.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흉악범을 처형하는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비슷한 형태가 공교롭게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이 어떤 형식으로 등장하는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 뭐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틀처럼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인데, 이 로마의 십자가 처형법과 성경에서 나무에 달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묘하게 유사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서 오늘 십자가 처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로마와 이스라엘의 문화적 융합, 문화적으로 서로 융합된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문화의 융합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오늘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고,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혹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저로서도 가만히 보면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는 껍데기만 나와요. 도덕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고 갔는가? 십자가 처형을 불러온 것들이 구체적으로 뭔가라는 것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 많은 형태들이 나와 있지만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혹은 대제사장들의 협박과 데모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맞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어요. 물이 잔잔케 되는 것도 보았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보았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무죄하심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멸시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듯이 안면 바꿔서 예수를 붙잡아 빌라도에 끌고 온 다음에 그는 행악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행악자.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 그는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 못 박으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내가 신문해 보니까 죄는 행악한 적이 없는데, 죄 없는데 라고 3번이나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군중들이 태도를 바꿉니다. 행악자일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황제에게 세금 내려야지 왜 세금을 못 내게 합니까? 경제사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라고 했던가요? 아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세금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없는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한 사람이다. 예수는 자기를 왕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반역자다. 우리한테는 아까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왕이 딱 하나만 있다. 누구? 가이사밖에 없는데 저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왕이라고 했으니 분명히 저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반역자다. 만약에 당신이 빌라도가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한다면 저자를 처단해라. 처단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반역자를. 그러니까 첫째는 행악자라고 고발했고, 두 번째로는 세금 내지 말라라고 선동하는 경제사범으로 고발했고, 세 번째로는 가이사의 왕권을 근본적으로 거절하고 반역하는 반역자, 정치범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데모와 협박 음모입니다. 그러니 불법 재판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여서 재판을 조작을 하고 빌라도 앞에 시위를 하고 반역자라고 예수를 처단하라는 겁박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네 맘대로 법을 쥐락펴락하는 재판 기술자들입니다. 인간이 부패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타락의 막장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예수 처형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제사장과 정치 권력가들과 심지어 군중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한 예수를 죄인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타락의 막장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요 다 죽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죽입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난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과 분노를 품으면 우리 주변에 새싹이 안 나요. 새싹이 안 난다고.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 빌라도와 헤롯이 결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불러왔어요. 누가는 빌라도와 헤롯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서로 팔레스틴을 지배해서 땅을 나눠서 지배하기 때문에 서로 앙숙 중에 앙숙이에요. 항상 으르렁거렸는데 유독 예수를 처형하는 데 있어서는 당일에 뭐가 됐다고요? 친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서로 음험한 목적을 놓고 결탁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권력을 잡는 자들은 이런 흥정을 잘해야 되고 흥정을 잘할수록 유능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라도는 비겁한 권력자였습니다. 예수가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군중들이 데모하고 압력을 넣으니까 거기에 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비겁한 권력자입니다. 헤롯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호기심 천국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냉담하게 어떤 반응도 하지 않자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아마도 자기 앞에서 요술 마술 부리는 기적을 행하는 눈요깃거리 정도로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헤롯을 이끌어서 우리는 유치하고 철없는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빌라도는 비겁한 권력자고 이 헤롯은 유치하고 철없는 권력자입니다. 이 비겁한 권력자 빌라도와 철없는 권력자 헤롯이 서로 결탁을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무지몽매한 죄악을 행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 악을 또 하나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실현이 되는 거죠. 자,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악을 행합니다. 외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빌라도와 헤롯이 또 엉뚱하게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라바의 석방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요구를 대신 외치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대신 누구를 놔주라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내부 세력이잖아요. 내부 세력은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고 외부에 있는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 충돌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서로 협상의 결과물로 바라바를 놔주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바라바는 그럴 만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바라바의 정체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뭘 꾸몄다고요? 밀란? 반란을 꾸몄어요. 그리고 반란 중에 살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들통나가지고 지금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죄가 입증돼가지고 감옥에 붙잡힌 바라바를 죽여야지 왜 감옥 밖에 있는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의를 왜곡하고 악의 악을 더하는 행위가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불러온 세 가지 동인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과 음모, 그 다음에 헤롯과 빌라도의 결탁, 바라바의 석방. 그런데 이쯤에서 그렇다면 진짜 못 박혀야 될 사람은 누구냐? 지금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데 예수를 못 박으러 데모를 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진짜 못 박혀야 될 사람은 누굴까? 라고 정확히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수가 못 박혀야 됩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이 못 박혀야 합니까? 그들이죠. 그들의 죄를 따져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과 군중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야간에 불법적인 재판을 했습니다. 불법 재판자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막상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해버린 눈먼 군중이고 눈먼 지도자인 거예요. 헤롯 빌라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최종 결재권자예요. 빌라도가 사인한 거거든요. 허락한 거거든요. 헤롯은 동생이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받은 게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일잔치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선물로 주잖아요. 이런 비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죄를 보면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9가지 한번 볼게요. 거짓 증거자입니다. 죄 뒤집어 썼죠. 불법 재판을 했죠. 밤에도 재판하고 죄수를 사냥했습니다. 예수는 죄수가 아닌데 죄수로 사냥감으로 체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배척했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매를 심하게 쳐서 신체를 박해했죠. 그리고 빌라도는 처형을 허락해 줍니다. 사인, 죽여라. 사인 딱 해주고 처형 제거해줘요. 헤롯은 불법 결혼을 해가지고 또 살인하게 되죠. 세례 요한을. 더군다나 바라바는 밀란을 주도했고 역시 인신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못 박으러 외쳤던 그들이야말로 가장 못 박혀야 될 사람이에요. 불법 재판을 주도한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매를 때려서 예수님을 초죽음으로 만든 그들이야말로 가장 매 맞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이야말로 가장 배척을 당해야 하고, 처형을 제거했던 그들이야말로 처형을 당해야 하고, 못을 박았던 그들이야말로 가장 못을 박혀야 되는 사람들이죠. 밀란을 주도하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야말로 난리 복세통에서 어떤 식으로 죽임을 당하든 시신으로 발견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왜? 자기가 밀란을 난리 복세통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한 통독이 되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친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방귀 낀 사람이 썩낸다고 하잖아요. 뭐 묻은 자가 뭐 묻은 자, 겸 묻은 자를 뭐 나무란다고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데모하던 때 청년기를 보냈어요. 민주화 운동이 막 한참 극렬했을 때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작은 도둑놈은 감옥에 붙잡혀 있지만 큰 도둑놈은 거리를 뭐 한다고? 자유롭게 활동해요. 그러니까 좀도둑은 다 법대로 처리해가지고 감옥 가 있는데 진짜 큰 정치 권력을 가지고 진짜 큰 돈을 해먹은 놈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대단히 타당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했을까요? 데모를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겁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없으면 작은 죄도 큰 죄가 돼버리고, 돈이 있으면 큰 죄도 죄가 없는 게 돼버려요. 무권유죄, 유권무죄. 권력이 크면 큰 죄도 작아져요. 없어져 버려요. 권력이 없으면 작은 죄도 죄 없어도 심지어 죄가 없다 하더라 죄가 있게 돼버려요. 이처럼 법이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법이 뒤틀린 때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 처형이에요. 대악을 무죄라고 말하고 무죄하신 예수님을 대악으로 처단하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이런 악함이 오늘 그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 한다고요? 깨닫지 못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성경적인 맥락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썩을 놈들이 있나? 아니, 저희가 못 박혀야지 누굴 보고 누굴 못 박혀? 저희가 뭐든지 다 해놓고 누구를 처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이런 썩어빠진 세상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려야 돼. 마치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 많은 악인들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제 안에 불뚝 일어났다고. 노아 홍수가 다시 필요해, 이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 안에도 다 있다. 다 있어요. 그게 내 안에도 다 있더라고요. 누구 탓할 일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서울대 응급실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응급실 분위기를 알잖아요. 저쪽에 비교적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50대에서 60대쯤 된 환자가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하고 좀 지친 몸으로, 아픈 몸으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막 높이면서 가랑가랑한 소리로 뭐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자기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 전화를 통화하는데, 전화 통화하면서 상대방하고 뭐가 좀 이렇게 이야기가 잘 궁짝이 맞았는지 육두문자를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의사 이놈들 말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험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이렇게 아픈데 의사 이놈들은 뭐 하냐 이거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여기서 제일 아프니까 내가 맨 먼저 치료받고 싶어요. 여러분 가만히 계셔요. 내가 먼저 치료받을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일종의 시위하는 겁니다. 참 보기가 안 좋았죠. 그것을 다 속내를 아는 다른 그 환자들은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뭐 저런 게 있으면 하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했겠죠. 한참 떠들던 그 사람이 이제 조용해졌어요. 20분, 30분 떠들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조용해지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 안에 다 있더라니까. 그 사람이 오랜 기다림에 지쳤거든. 나도 가가지고 4시간, 5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리가 지치니까 지칠 대로 지쳐서 속이 상한 거예요. 빨리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나도 가지고 있었어. 환자에게 냉담한 의사들이 나한테는 상당히 불편했어요. 화도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와 다른 점은 그 사람은 솔직하게
표현했고 나는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러나 속내는 다 똑같네.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솔직해서 그 사람이 더 정직한 것 같아. 나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렇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 앉아있는 것도 아니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에 갇혀가지고 나를 가장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생각해 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 안에 다 있다. 당신은 나보다 솔직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대제사장의 음모와 거짓이 또 내 안에 있더라고.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미움,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음모와 거짓이 내 안에도 있더라니까요. 질서를 파괴했던 바리새인들, 바라바 살인, 최상의 권력자 헤롯과 빌라도의 결탁, 내 안에 다 있더라고. 여러분, 평일날 교회 와보세요. 오늘은 제가 좀 반반하게 깔끔하게 하고 왔잖아요. 예? 근데 제가 평소에도 이럴까요? 평일날 궁금하면 평일날 교회 와보시라고. 머리는 흘러내려와. 그리고 옷은 뭐 전봇대기 하나 걸치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과 평일날의 모습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제 속내를 들여다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다 뭐 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속에 숨겨진 음란과 탐욕과 미움과 살인 없겠습니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대제사장과 바라바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고요. 빌라도와 헤롯을 정죄할 입장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제 그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 내 속에 숨겨진 허물과 죄를 직면하면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불편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렇다고 덮어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마치 햇빛 아래서 알몸으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2번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죄하고 내가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누추함이 내 안에 다 있다라는 것, 똑같다라는 것. 그런데 한 번 더 놀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반전, 음모를 은혜로 바꾸다. 십자가가 반전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향한 어떤 형태의 음모가 있다면 그것이 은혜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어떤 악의가 있다면, 어떤 공격이 있다면 그것이 바뀌어지기를, 축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반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그 이처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알고 있는 인생의 판세를 뒤집는 반전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판세를 뒤집는 반전의 사랑.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면 외칠수록,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력해지는 것이고요. 빌라도가 비겁하게 군중들의 눈치를 살피며 예수를 죽음에 내어준다고 한들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력해지는 것이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반역을 하면 할수록 독생자 예수의 사랑은 더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위아래를 뒤바꿔버려요. 앞뒤도 뒤바꿔버려요. 사악한 음모를 구원의 도구로 바꿔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한편 강도는 바라바보다 더 못된 놈이야. 왜냐하면 바라바는 그 중에 그래도 쓸만해가지고 풀어주라고 했는데 얘는
예수님 한편 강도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라바보다도 못한 놈이 어떻게 됐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함께 1시간 같은 자리에서 못 박혔다는 이유로, 십자가 옆에 함께 못 박혔다는 이유로 반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낙원을 얻은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십자가는 우리 삶에 대단한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억울하면 칼을 갈지 마세요. 억울하면 욕직을 하지 마시라고요. 억울하면 근육에 힘을 들여. 내가 가만히 놔도 내가 저놈을 내가 한번 손봐줄 거야. 이거 쓸데없이 운동하다가 뼈 부러지고 그러지 말고, 억울하면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반전의 십자가예요. 반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반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팔아버렸잖아요. 헤아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왔나? 많은 백성들의 구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악이 선으로 바뀌어서 구원이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가 말하는 요셉의 스토리 아닙니까? 기막힌 반전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의 용어로 잠깐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이렇게 바꿨어요. 같이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죽은 예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 이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 죽이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예기치 못한 반전입니다. 누구도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난 이후 악이 선으로 바뀌는 사례는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는요, 길을 잘 닦는 민족이었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로마는 왜 길을 닦았는가? 빨리 군대를 이동해가지고, 그리고 군수물자를 빨리 이동해가지고 전쟁을 했다 하면 이기려고 하는 전쟁용 도로를 뚫었어요. 전쟁용입니다. 토목공사를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적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용 토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뚫었던 그 길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전자들이 그들이 빨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고속도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용 도로가 전도용 도로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십자가가 만들어낸 반전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당시 로마가 4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4개의 장군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한 사람이 콘스탄틴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보다 훨씬 더 군대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막센티우스라는 장군이에요. 이 막센티우스라 콘스탄틴이 드디어 강을 앞에 놓고 전쟁을 벌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콘스탄틴이 불리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은 그 당시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전투에 출정하려고 나가는데 하늘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구름에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다 막 놀랄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보이고 뭐라고 그러냐, 이것으로 싸워라, 이것으로 싸워라는 글귀가 모든 군사들이 볼 수 있도록 거기에 하늘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전승의 영은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그림을 보고 콘스탄틴이 100배 용기를 얻어가 군사들도 그래, 이것으로 싸우자, 예수 십자가를 부르짖자 하면서 전투에 나가서 그야말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여러분, 괜히 기독교가 공인된 게 아니에요. 불신자 콘스탄틴이 십자가 때문에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이런 역사는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기호가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는 반전, 판을 뒤집는 역사가 있어요. 쟁기와 같아요, 쟁기. 딱딱한 밭을 쟁기가 지나가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오는 기름진 밭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밭을 뒤집고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가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반전은 계속됩니다. 네. 이 성남에 있는 대학교들이 몇 개 되는데 그 대학 안에 CCC 출신 그 전도 팀들이 있습니다. CCC. 여기도 CCC 출신들이 좀 계실 텐데 그 그룹들이 우리 교회에 예배 장소를 요청해 왔어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예배 장소를 요청해 와가지고 그래? 왜 하필 우리 교회에다가 장소를 빌려달라고 하냐? 이 주변에 장소 넓고 시설 좋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교회지?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준대. 코로나 옮겨온다고 안 빌려준대. 근데 생각해보세요. 청년들이잖아요. CCC 대학생들이니까. 이 대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당 장소를 안 빌려준다? 이게 말이 돼요? 자기네 교회 청년들 많이 등록하기라고 그렇게 기도는 할 거 아니야. 근데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들 아니든 간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장소를 안 빌려줘?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좋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해라.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벌써 작년 후반기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CCC 출신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창궐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들한테 코로나 전염받은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중동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사시는 사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사택이 비게 되었어요. 저 빈 공간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청년 사역자가 목사님 저 지방에서 유학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싼 값으로 좀 기숙할 수 있는 피턴 하우스, 청년 하우스를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해 왔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피턴 하우스로 지금 허락을 해가지고 지금 세 학생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이미 세 학생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 교회는 청년들이 관심이 많나 보네. 아, 성남제일교회는 뭔가 좀 다른가 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월달, 2월달, 3월달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등록한 거 아시죠? 제가 묻겠습니다. 예배당 내주고 사택을 내줬더니 손해였습니까? 코로나만 걸렸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청년 품귀 시대에 청년이 찾는 교회로 반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반전되었다고요. 반전. 그러니까 이 반전은 역사 속에 묻힌 반전이 아니라 로마 시대나 콘스탄틴 대제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반전이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대한항공 사무장으로 일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청년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인데 대한항공 사무장인데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대한항공 사무장이면 꽤 괜찮은 직업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한 자매를 사랑하게 돼서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장인들 분에게 아버지, 딸 저한테 주세요 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장인들 분이 하는 말이 내 딸은 목사 될 사람 아니면 안 줘요. 못 줘. 그랬다네. 참 목사가 뭔지 모르는 목사.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사무장 사표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신학교 들어갔어요. 총신대학원에. 난 여자가 이렇게 위력적인지 몰랐습니다. 한 여자가 일으킨 반전입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장 하기 전에 이분이 대학 다닐 때 서울대에서 음대를 공부했는데 어느 날 뭐 미팅을 했든지 아니면 뭐 서클에서 했든지 술을 먹고 어느 교회에 담벼락에다가 오줌을 쌌어. 어느 교회 담벼락에다 오줌을 쌌다고. 근데 신학교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15, 16년 지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지만 여러분 저쪽에다가 오줌 쌌던 사람 목사 청년이라고. 저는 싸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저는 성남제일교회에 싸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저 뒤에 있는 어느 한 목사님 그것은 영역 표시입니다. 영역 표시인데 저도 영역 표시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담벼락에다가 신뢰한 청년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세요. 말도 안 되는 반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거든. 이런 위대한 반전, 멋진 반전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낯설어도 피하지 마라 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피하지 않으면 그 낯선 것이 나에게 익숙한 무기가 될 거예요. 반전입니다. 기꺼이 짊어지십시오. 그러면 그 짐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짐이 아니라 힘.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담겨진 반전인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까지 고난주간 십자가 묵상하면서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